말사 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으로 창조했습니다. 따라서 타락도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타락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해와와 천사와의 성적 타락이 영적 타락이었으며,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해와와 아담과의 성적 타락이 육적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천사 세계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 중에서 루시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고 천사보다도 아담과 해와를 더 사랑했습니다. 물론 천사는 아담이 해와를 창조하기 전이나 후나 100%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시엘은 그 100%의 사랑이 종으로서의 100% 사랑이었고, 아담과 해와는 100% 사랑이 자녀로서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100%를 하더라도 자녀의 사랑과 종의 사랑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천사장 루시엘은 아담과 해와에게 사랑의 감소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천사 세계에서 누렸던 100%의 사랑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사랑을 받고 싶은 가분한 욕망의 동기가 되어 천사장 루시엘은 해와를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해와가 천사의 루시엘의 유혹에 끌려오는 빛을 보았을 때 천사는 말할 수 없는 자극을 받으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해와를 유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위치를 떠난 루시엘과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받았던 해와가 서로 상대의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아먹으로써 성적인 타락의 비원리적인 사랑 행위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타락입니다. 육적인 타락은 그렇게 타락한 이 하기 전이나 아담은 성장하여 부부 관계를 이루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해와가 천사장 루시엘과 타락하여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은 입장에서 아담을 유혹하여 아담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이 바로 육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인간은 원리로 창조되어 원리의 궤도대로 성장해서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열차가 있는데 그 열차는 철로의 궤도를 따라 달립니다. 그런데 열차가 철로의 궤도를 달리는 그 힘보다 외부에서 더 강한 힘이 부딪혀오게 된다면 이 열차는 그 철로의 궤도를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 아담과 해와도 원리의 궤도대로 성장하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더 강한 힘이 부딪혀올 때는 원리의 궤도가 이탈하여 인간이 타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리의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인간은 천사장의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에 의해서 해와가 타락했고, 또 해와의 비원리적인 사랑에 의해서 아담이 타락하여 인간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결국 성관계를 하지 마라, 순결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루시엘이 사랑의 감소감을 느껴 인간의 위치에서 사랑을 받고 싶은 가분한 욕망이고,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다가오게 될 때에 해와가 탈선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순결을 지키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인간의 책임 분담이었던 것입니다. 만물은 책임 분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허락할 때까지, 그 전까지는 순결을 지키고 비원리적인 사랑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는 욕망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본성으로 부여받은 원리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욕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망도, 살고자 하는 욕망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욕망이 없다면 발전할 수 있는 욕망도 발전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욕망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도 있고, 발전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완성하여 선을 중심 삼고 욕망을 이루었다면 악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사에게도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자기보다 후에 창조된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부라는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인간으로부터 상대적인 사랑의 감소감을 느꼈습니다.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면서 거기서 생긴 것이 질투심입니다. 이 질투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부산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빛을 창조했고 물체를 창조했지 그림자를 창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창조하고 물체를 창조하면 그에 따라 그림자는 창조하지 않았지만 그림자는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에게도 욕망이 있고 인간에게도 욕망이 있는데 천사도 더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자기보다 더 사랑을 받는 인간을 볼 때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른 질투심은 창조 본연의 부산물로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완성한다면 이 질투심은 발전적인 측면으로 나아가지 절대 파멸적인 요소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미완성한 기간이 있었을 때 이 질투심은 이것이 시기심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투심은 사랑의 감소감을 느꼈을 때 생기는 마음이고 시기심은 그로 인하여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를 파멸시키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직 미완성한 아담과 헤아와 또 천사도 완성하지 못한 입장에서 천사가 가진 이 질투심은 시기심으로 작용하여 아담과 헤아를 파멸시키는 그러한 입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헤아의 타락의 행위를 보면서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셨습니다. 책임 분담을 준 것은 스스로가 그 책임 분담을 다함으로써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과 일신을 세워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비원리적인 사랑으로 접근하여 타락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담과 헤아는 그러한 비원리 사랑에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기가 책임감을 다하여 승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학교 선생이 시험을 치는 학생에게 그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잘못된 답을 적는다고 해서 선생이 그 시험 친 학생을 간섭하여 정답을 적게 한다면 그 시험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지만 원리와 법도의 하나님입니다. 법칙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책임 부담을 줘놓고 인간이 그 책임 부담을 뭐 한다고 간섭하게 되면 하나님은 원리와 법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오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원리와 법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과 헤아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동기와 경로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